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함께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또 이 어둠의 귀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무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각자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아시는 성령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의지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또 제가 봤을 때 왼쪽이 부흥이 됐어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왼쪽으로 다 가셨는지 평등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돈 주셨어요? 아니면 예뻐서요? 아니면 지식이 충만해서요?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말 그 값없는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그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값진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소, 양, 뭐 다 이렇게 동물을 잡고 없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죄 없는 자가 와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재림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첫 번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성화 가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 우리의 인생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때 오늘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때는요 자 이제는 다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형체로 변화돼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이제는 주님이 보시기에 그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모난 것들, 안 되는 것들, 어려워하는 것들, 힘들어 지쳐있는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면은요,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자, 흩어진 초대교회의 그 사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요, 여기는 여러 인종도 있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섞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뒤에 믿는 이방인의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그러겠죠. 서로 섞어져 있으니까 문화도 다르고 또 율법도 다르고 율법을 믿는 그 가치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하냐, 너희들이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는데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왜? 현실 안에서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사회에 권력자로 세운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국가위정자들, 이렇게 사회 질서에서도 너희들이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요, 모든 계명의 중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은 사람에게 빚을 지지 말고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 율법을 그동안에 지켰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는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깨어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한번 아멘. 해볼까요? 시작.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때로는 뜨겁기도 하고 때로는 식어가기도 하고 식은 것 같은 생각 들 때도 있죠. 또 어쩔 때는 와, 오늘 은혜의 찬양이 너무너무 뜨거웠잖아요. 오늘 같은 날 또 보면 와, 뜨겁다 막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뜨거울 때도 하고 또 뜨겁다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이 또 흔들릴 때는 식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흔들릴 때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혼란스럽고 굉장히 살아가는 그 가치관, 삶의 방식들이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까지도 무너지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보다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냐면 감정에 많이 귀를 기울이고 감정에 치우칠 뿐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말과 보여지는 상황에 많이 치우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빛보다
어둠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빛의 자녀가 어느 정도 망각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고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어둠 속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나도 모르게 스며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 잠든 상황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멀어져서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근데 내 마음에는 감동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메시지도 들리지 않는 거, 이것은 영적인 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포기하려는 영적인 잠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너와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있고 너의 신음소리도 다 알고 있고 너의 상황도 다 알고 있으니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아유 이거 안 된갑다 그러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영적인 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무감각해지고 무뎌져서 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영적인 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을 뒤로 하는 거, 미루는 거, 이것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도, 우리의 주신 은사도, 달란트, 재능도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잘 될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유해질 때, 풍성해질 때, 그러면 예전에 그 기쁨에, 그 사소한 것에 감격했던 그 기쁨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바빠서 그 기쁨도 없고 오히려 내 손에 뭔가 쥐어지고 많이 가진 거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미 지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가까이 왔다,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들림을 받고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어 있는 자들이 깨어있기를 원하는데, 그냥 나는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해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왜 우리가 영적인 잠들이 들어올까? 그 원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부족할 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나 말씀이나 예배나 묵상이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영적인 훈련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친밀함이 부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더 우리가 안 될 때,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왜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었나 했더니 영적인 전쟁과 유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탄과 세상의 유혹은요 영적인 활력과 관심을 약화시킵니다.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거, 풍성하게 하는 거, 영적인 관심과 활력에서 약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과 세상의 유혹, 우리를 막 야금야금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와 친구들과의 사이, 두 가지에 하나 내가 선택해야 할 기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 삶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백발백중 어디로 가요? 친구들한테 갑니다. 세상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내 신앙을 우선순위로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또 모든 것들 속에 나를 풍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는 이런 유혹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 기도를 듣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과 사랑이 은혜가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정말 이럴 때는요 우리가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들이 있잖아요. 또 영적의 깊이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자가 있으면 그분하고 반드시 빨리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틈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요만한 틈이지만 사단은 이 요만한 틈, 아무것도 아닌 그 정말 얇은 그 실금 같은 그런 틈을 사단은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죽기까지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지옥은 원래 사람이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죠? 아니에요? 심각합니까? 지옥은 원래 사람이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자, 시기 질투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뺏으려고 하잖아요. 자, 사단마귀 악한 것들이 시기 질투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죽기까지 걔네들은 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싸운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그런 실금 같은 그런 틈이 있어도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게 된다면 반드시 먹잇감이 되고 사냥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아멘.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우리가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둠의 일은요 성경에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둠 상태를 비롯되는 생각과 모든 행동을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세상적 가치에 지배를 당하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하는데,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둠을 봤더니요 4가지를 크게 보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어둠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어둠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에 대한 불평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어둠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과 생각에서는 시기와 질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 재능, 복 이런 거를 부러워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의 어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적인 것을 더 먼저 선택을 하고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항상 자기가 먼저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는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무엇을 했을 때, 성공을 했을 때 내가 했다라는 그런 거 다 하나님이 교만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교만,
또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 또 말에서 나오는 어둠도 있어요. 우리 지금 다들 각자를 진단해 보면 좋겠어요. 말에서 나오는 어둠은요, 나에게 거짓말이 있는가, 속임수는 있는가, 그리고 비방하는 말, 헐뜯는 말, 또 욕설과 불순한 말, 또 쓸데없는 수다나 부정적인 대화, 이것은 말에서 나오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행동에서 나오는 어둠이 있는데요, 육체적인 죄악이 있고 불의한 행위가 있고 폭력과 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죄악은 뭐예요? 성적으로 부도덕하거나 음주나 도박이나 탐욕을 말하고 있고, 불의한 행위는 부정직하고 속임수,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폭력과 분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 분쟁을 만들고 조정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드러나는 어둠들이 있는데,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마음을 채우는 거, 우리가 마음이 허하면 늘 뭘 봐요? 핸드폰을 보고 뭐 미디어를 보고 이런 것에 우리가 늘 뭔가를 공허할 때일수록 그렇잖아요. 마음이 비워지고 채워지지 않을 때 이런 것에 더 마음을 뺏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쾌락과 세속적으로 뭔가를 추구하고 싶을 때 SNS라든지 잘못된 또 소비자 과소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영적으로 어둠이라고 하시고, 또 영적인 나태가 있는데 이거는 말씀과 기도 또 예배 봉사가 무관심하고 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선택을 회피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결정보다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리하거나 내가 좋으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습관과 삶의 방식에서 드러나는 잘못된 어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둠의 일,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습관, 삶의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벗는다는 것은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귤도 많이 드셨잖아요. 귤 보면은 뭐 요즘에 예전에 우리 아까워서 썩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서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정보를 보니까 과감하게 버리세요.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워서 남겨두거든요. 자, 우리의 어둠의 일도요, 우리가 이쯤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뭐가 있겠어? 뭐 큰 탈이 나겠어? 이런 영적인 안일함과 무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게 스물스물 내 삶에, 내 신앙에 완전히 장악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썩은 귤이라든지 이런 걸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면 다른 것들이 다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그냥 괜찮겠지 하고 놔둔 것이 주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이것이 모두 다 잘못된 상황으로 버리게 된 상황까지 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나 우리 영적인 상황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과 생각, 또 말에서 나오는 거, 행동에서 나온 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 SNS를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거를 완전히 해버리지 않으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적인 삶을 살거나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채우냐? 빛의 갑옷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갈라디아 5장에서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우상숭배도 있어요. 갈라디아 말씀에서는 우상숭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방탕함, 술 취함, 음란, 이 모든 것들은 세속적인 거잖아요. 육신에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품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젊었을 때도 뭐 힘이 있고 그러지,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그러면 힘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의지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일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런 어둠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제거
제거하고 빛의 갑옷을 입는데, 이 갑옷은 어떤 옷이냐? 전투입니다. 전투용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군병들은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항상 전투할 태세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태함으로 있다가는, 안일함으로 있다가는요, 당하기 십상이라니까요. 우리 생각만 조금만 삐뚤게 하고 조금만 내 생각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는데, 이거는 완전히 군사의 장비를 취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죄와 세상적 유혹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무장을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늘 밖에 어디 곳에 가든지 간에 나는 전투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전투를 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입어야 될 거, 자, 빛의 갑옷을 입고 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요, 우리 삶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군인들은 군복을 입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우주 그제 우주 또 발사됐잖아요. 자, 그러면 우주복을 입듯이 우리가 늘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면은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도 입어야 되는데, 빛의 갑옷은 우리의 내면적인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옷을 입었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다시 그리스도 옷으로 입으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의 아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것이 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왕의 자녀로 됐으면 왕 자녀로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옛 습성을 벗어야 돼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적인 모든 죄악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것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과 나는 접붙임 됐다, 이제는 연합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지체잖아요. 지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자는 뭐 팔다리 이렇게 몸통 다 있듯이 우리 모든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는 접붙임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분노가 있을 때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비방하는 것보다 뭐예요?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보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사람들보다 좀 미치면 어쩝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보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뭐 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뭐 우리가 영생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죄와 우리는 연관이 돼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더 우리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강함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손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아버지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래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삶이고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습니까? 내 삶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상황을 보니까 정말 아버지 힘들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낙심이 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이러면 뭐가 생기냐? 부담이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게가 더 와요. 짐이 더 돼요. 왜? 언제 해결할까? 언제 해줄까? 언제? 여기에 초점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는 내 생각이고 내 기도의 방식이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기도의 응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친숙하게 되면은요, 아버지 이 말만 해도 아버지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너 기도 응답 기도해도 안 돼 정죄 판단하고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지고 하기 싫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둔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내 의지로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셔도 그게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누구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해요. 아버지 나 속상해요. 이런 기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잘 왔다, 고생했다,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런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걱정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놓고 왜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냐? 응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 그 마지막 목표는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까지 친밀하게 가는 것이 아버지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는 뭐예요?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해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기뻐도 슬퍼도 안 돼도 좋아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호흡도 어떻게 해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숨을 참으면 하잖아요.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개입하시고 일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냥 남들이 나보다 못하든지 잘하든지 개의치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냥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실천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는 누구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왜? 아버지하고 불렀으니.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기도해놓고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믿음을 봅니다. 너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없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에서도 신뢰가 없으면 저 사람이 뭔 말해도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 관계에도 그러는데 하나님이면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기다릴 때 우리는 인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인내할 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조급하게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잖아. 작전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 뭐 했는데 안 되잖아. 아이고 기도할 필요 뭐 있어? 예배생활 뭘 가? 바쁘잖아. 그만 가.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놓으신 것도 오래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봐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를 했으니 이제는 아버지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고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빛의 자녀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어둠의 일에 참여한 자는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이따가 보세요. 에베소서 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한 자들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열매를 바라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그것이 곧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일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일입니다. 이 육체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신분이 상승됐어요. 이 육신의 일은 누가 해요?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생활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쫓아가면은 아직도 내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도 빛의 자녀답게 행실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 사단의 밥으로 우리가 종노릇을 하고 다닌다는 것은 내가 정욕으로 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구원의 때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가 없는 말씀은 없어요. 회개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회개를 해야지만이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회개를 하는 것은 어둠을 완전히 내가 버리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 합당하지 않은 거, 내가 지금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내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죄는 약해집니다. 아멘. 그것은 누가 해주냐?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접붙임되었다는 그런 확신과 정체성, 나는 왕의 자녀다. 자, 선포해 볼까요? 나는 왕의 자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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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왕의 자녀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주변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 천사는 누구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천사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의 천사는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낸 영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어이구, 왕의 자녀들 천사들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고 계시지만 천사들도 동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을 구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단식함으로 더 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성령님이 아버지께 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듯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님의 날, 구원의 날, 재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는 들림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천국 문에 입성하는 그 시기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방향도 응답은
두 번째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체크하고 그것에 합당하지 않다면 회개하면서 아버지 도와주시라고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죄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 앞에 와서 틈을 노리고 있어도 절대 틈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